우리는 지난 수련회 동안에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향한 또 마음과 우리 각자의 마음을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미 예견했던 대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또 돌아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현실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각자의 또 삶의 문제들은 또 여전합니다. 지난 또 한 2주 정도 저는 계속해서 또 신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을 또 계속 마주했습니다. 또다시 세상 속에서 사람 연기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아등바등 살아가보지만 때로 돌아오는 그런 소리들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가 하면 또 이런 소리도 때로 들립니다. 너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세상이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 자신을 또 끊임없이 또 학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의 평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우리가 기댈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의 말씀뿐이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상심한 또 마음으로, 때로 어려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참되고 지울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수련회 이후에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에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몇몇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의 주님과의 만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43절과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주님과 그 제자들과의 그 만남을 보면 이렇게 그렇구나 이것보다요 뭔가 좀 의아하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따라간다고? 이런 의문이 드는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한눈에 척 보고 이분이 주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이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시다, 이걸 확신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라갔는가?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끌려갔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강제로 마치 납치를 하듯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순순히 주님으로 모시고 바로 따라갔는가? 여러분, 만일 오늘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예배 끝나고 났는데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 재림하셔서 바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타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영아,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야. 이렇게 나타나시면요 아마 저는 바로 주님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세요? 중동의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나타난다면 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진짜 주님이시라면 제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주님께 제일 많이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마 의심이 많은 저는 아마 그럴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이단도 많고 세상이 참 각박한데 찬찬히 그렇게 따져 물으면서 확신이 들 때까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이 증언하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은 만나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소유물을 다 버리고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따라갑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의심 하나 없이 순순히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 연구의 아주 권위자인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실마리를 줍니다. 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성경에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소문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기 유다의 베들레헴 태생인데 이 갈릴리로 오셔서 살고 있는 이 현자가 있다.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 시골 동네에 현자가 있다. 근데 그가 아주 비범한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랍비라고 해서 이 자기 밑에 따르는 제자들을 두며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렵던 그 당시 상황을 이 랍비들은
자신의 그 지혜를 나누며 그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승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갔던 겁니다. 우리 이어서 4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빌립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행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모시게 된 그 스승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따르게 된 이 예수님, 자기 주님으로 모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일반 랍비 공동체와 좀 달랐던 그런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그 스승들, 곧 랍비라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일단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선생님이었던 랍비였던 이 가말리엘의 몇몇 안 되는 제자였습니다. 더욱이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스승의 허락과는 무관하게 제자가 자기 스승이 너무 좋다고 해서 다른 제자가 부르러 가서 공동체에 데리고 왔다. 이건 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자든 일반인이든 간에 또 치유를 받은 사람이건 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질 못한 겁니다. 그 상황을 전파하고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이 전도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오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 전도라는 것은 막 우리가 의지를 막 쥐어짜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막 해야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오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사랑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요, 그러면 반드시 전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이 예수님, 실제로 그분이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꿔가시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사람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전파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이 주님께서 내 가족, 나의 친구, 바로 내 이웃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누구든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면서 당당한 주님의 형상, 세상 속에 사느라고 잊어버렸던 자신의 그 형상을 되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확신이 들고 또 기대감에, 설레감에 부풀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신다면, 그 사람도 만나주신다면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여기서 소망을 얻고 당당하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나다나엘을 찾아갔는데 이 나다나엘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46절을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끔 우리가 우리 친구를 전도하거나 가족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시도해 봤다가 이제 영영 전도하기를 접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전도의 멘트를 한마디라도 건네보게 되면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단칼에 거절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보는 게 어떠냐? 교회 한번 나가볼래? 단칼에 탁 거절당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다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겁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전도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요, 전도가 진짜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전도를 하다가 이 거절당하는 이런 경험보다도요, 진짜 실제로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아주 전인격적인 내 고백으로, 고백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만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 당연히 전도하는 것이 의무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경험했던 빌립은요, 나다나엘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우리 같으면 딱 거절하는 것을 경험하면요, 단칼에 그렇구나, 그러면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교회 나와봐, 그때 한번 꼭 와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야, 네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이거 내가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여튼 와서 한번 봐라, 와서 한번 이분을 만나봐라. 빌립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나의 생각과 그 인격과 삶을 변화시킨 그 주님과의 만남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 나다나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까? 이처럼 설렘과 기대감 속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빌립의 권면에도 나다나엘은 지금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한 겁니다. 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냉소로 지금 일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우리 요한복음 7장 41절과 52절의 말씀을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언급하고 있는 정서가 당시 유대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이런 가르침과 신앙의 전통이 아주 오랜 역사,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겁니다. 갈릴리 출신들은 그 태생부터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 다 섞여 살면서 이런저런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느라고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사람들 아니냐, 그곳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 다 여기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사람이 자고로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무슨 시골 나사렛 출신, 이 갈릴리 출신이 무슨 대단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이해와 그러한 상식이 이곳 갈릴리 출신이던 빌립과 또한 나다나엘은 물론 그곳을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그 청년들의 마음을 이러한 편견으로 채워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상으로도 이스라엘상 아주 최변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외된 이 갈릴리 주에는 그래도 인구가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도시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주력 도시였던 세포리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 이런 데는 인구가 10,000명에서 12,000명까지 있었다고들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사렛은 진짜 시골이었습니다.
인구를 다 합쳐봤자 500명이 되지 않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과 이곳에서 또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 이들은 어떤 대단한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따라서 그나마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물이 있거나 아니면 배가 있었다면 그러면 어부라도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농사지을 작은 땅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없으면 그저 남의 밭에 가서, 남의 논에 가서 소작농이 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그런 삶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근방 출신이던 그런 청년 나다나엘은 이렇게 푸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린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자신이 30년 넘게 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학교에 오게 된 유수의 이 한국의 유학생들, 이 한국의 유학생들을 자신이 가르치고 경험하면서 느낀 그 경험담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유학생들이 세계의 어느 나라의 학생들보다 아주 탁월한 학업 성취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반면에 한국의 학생들은요, 한국의 이 하버드에 온 유학생들은 타인의 비판에,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처하는 그 태도는, 그런 능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점을 이분이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게 되려면 자신의 결점, 그러니까 때로 자신을 향한 그런 비판의 소리, 비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비판의 소리에서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로 갔던 그런 학생들은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요, 바로 마음이 쪼그라들고 쉽게 위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아예 그 이후부터 이 학습 의욕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이 가드너 교수님이 자주 보게 된 겁니다. 그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나름 교육자로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아마도 한국의 학생들은 자기를 향한 그 비판을 생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그 아쉬움을 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학생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버드대생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또 혹시 또 하버드 이상의 또 학교를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교육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요, 사실 학창시절의 어떤 경험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로지 경쟁하도록만, 아주 경쟁적으로 공부하도록만 이 학창시절의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만 철저하게 매진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한국의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에 따르면 외국의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아주 다양한 음악, 예술, 또 스포츠 활동이나 다양한 취미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본캐와 부캐가 이게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다양한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뭔가 누군가를 돕는 자원봉사와 그런 봉사활동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학업 점수를 위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 그래서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의 학생들은 그런 차원의 훈련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학업과 그렇게 병행하던 의미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나 그런 취미활동, 이것들을 통해서 훗날 자신의 공부가 아주 구체적인 목적성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아주 뚜렷하게 얻고 공부의 그런 동력을 얻어서 그렇게 공부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중에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나는 공부한다, 이런 목표가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공부가 삶의 보람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경험해 온 대로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이른 나이 때부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저 공부하는데, 문제집 풀고
학원 가는데 거의 올인하다시피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청소년기까지 또 청년기에 이르러서 역시 이 공부하는 데다가 가장 많은 열정과 가장 많은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온 것이 자신에게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할애한 것인데, 그런 내 공부에 대한 평판, 그런 공부의 결과치에 대한 평가를 혹시라도 혹평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지없이 그 인격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내가 쏟아부은 그 공부에 대한 조그마한 혹평만 있어도, 조그마한 건강한 비판만 있어도 여지없이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이 나다나엘이 처한 상황과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생의 대부분을 공부에 올인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청년기가 돼서도 여전히 공부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신방을 해보면 저 이런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이미 했는데도 또 이런 공부를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온통 공부에 올인해야 하는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개인이 그러한 분위기를 오롯이 혼자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을 개인의 힘으로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런 세상에 아등바등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세상이 공부 순위로 매겨놓은 그러한 서열을 따라서 그렇게 애써보는 겁니다. 또한 시대 질서 속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어느 정도 급이지? 나는 이러는 중에 내 자리는 어디지? 세상이 우리에게 랭크해준 그 자리를 찾아서 눈치를 보며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당시 종교적인 태생으로 그렇게 서열을 매겨놓은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질서를 따라서 유다 출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비범한 삶, 의미 있는 삶,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복된 삶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저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자기의 처지와 그 형편을 비관하고 원망하는 일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런 나다나엘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청년 나다나엘을 오늘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빌립에게 지금 이끌려서 온 이 나다나엘, 억지로 지금 끌려오고 있는데, 그런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 이 친구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 없구나.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그런 청년 나다나엘이 간사한 게 없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이스라엘,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이 족장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을 때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늘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간사하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나 잡고 사람들과 시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야곱은 딱 자기 이름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원래부터 그렇게 사람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야곱이 나름 그럴만은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장자에게 모든 축복을, 모든 특권을 주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사회 속에서 아주 서럽게도 몇째로 태어났습니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형님 태어나고 몇 년 있다 태어난 게 아니고요, 쌍둥이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였는데 먼저 나오는 그 경쟁, 간발의 차이로 그 시대의 모든 축복과 특권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돼 버린 둘째였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비하게 산 겁니다. 자기 이름처럼
남을 등쳐먹고 속이고 간사한 수를 써서 어떻게든 자기의 그 운명을 바꿔보고자 그렇게 속이며 빼앗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와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그 속이는 자로 사는 야곱, 그 야곱을 끝내 그 고집을 꺾고자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런 끝에 야,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정체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구약에는 이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그러는데요, 정확한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긍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이스라엘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인 겁니다. 나다나엘아, 너 비록 지금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중에 제일 변방의 시골 동네, 이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출신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나 너 나사렛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고 있구나. 너 늘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인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청년이로구나. 너 지금 겉으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툴툴거리고 말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너 이러한 기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오직 제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너 지금 그런 열망, 그런 바람으로 네 속이 가득 차 있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진짜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인 우리는 이제서야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아직 정확히 말해서 어떻게 제 마음을 지금 알아봐 주십니까? 지금 이런 대답인 겁니다. 이렇게 놀라며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청년 나다나엘, 이 나사렛 청년 나다나엘이 이 대답을 듣고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나다나엘, 청년 나다나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크나큰 비극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시대를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착한 마음, 또한 착한 열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바라며 그럴 수 없는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그러한 열망으로 때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것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아름답고 착한 마음, 이런 예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이 함부로 속단한 소리. 너는 그런 사람이다. 너는 그 정도 인생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우리를 평가하고, 저와 여러분 비슷한 처지로 함께 있는 그런 이웃들을 그 서로가 당연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속단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냥 얼마짜리 인생, 몇 등짜리 그런 인생, 우리들 자신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원래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속에 어떤 거룩한 열망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지를 그 아무도 서로 말해주지 않고 그 속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착한 열망, 아름답고 고귀하고 숭고한 그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서로 알아봐 주지를 못하고 있는 탓에 우리는 그저 세상이 하는 그 큰 소리가 아주 당연한 소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다나엘의 청년 나다나엘의 마음을 누가 알아봐 주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는데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이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이러한 대답을 우리에게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지없이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마음을 유일하게 우리 주님만이 알아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더 감동적인 것은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한 물음에 주님은 계속해서 감동의 폭격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내게 데리고 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지켜봤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과 대화하고 있을 때, 내가 그때 이미 너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봤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꿈이 좌절되고 때로 우리의 마음 같지 않게 관계가 뒤틀리고 애써서 사는데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절망의 터널만 지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세상 사람, 세상의 관심이 다 우리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전히 지키고 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시선, 주님의 적극적인 관심만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실수투성이라 보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서 보지 못하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다 잘 챙기고 싶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늘 챙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도 늘 괴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나다나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가장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걸 알아봐 주시자 이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 4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나다나엘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그 문제 한복판에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기 바라시는 그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나다나엘은요, 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아마 이 고백을 그냥 맨눈으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의 그 눈가에는 아마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형편이 어렵지만 그러나 숭고한 자기의 그 뜻을, 자기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주님이 그 속마음을 알아주시는데, 비록 형편은 갈릴리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작은 마음, 작지만 너무나 소중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살뜰히 알아봐 주시는데 어찌 그냥 맨눈으로 그렇게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울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50절,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속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 우리를 미리서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살뜰히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은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아챈 우리들에게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어떻게 능력으로 일하시는지를 지켜볼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러한 약속을 보장받는 것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그 인생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 중에 그러한 막힌 곳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보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짙은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한 줄기의 빛만 있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꿋꿋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치열한 경쟁의 세상 속을 살겠지만, 또한 사랑보다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세상 한복판을 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여전히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우리에게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힘을 냅시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비록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대로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유일하게 헤아리시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